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33절 말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를 하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늘 하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진실성을 확증하거나 혹은 이제 하나님께 어떤 서원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그렇게 서원하는 일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제 맹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을 만한 혹은 믿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맹세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맹세를 해서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서원의 그 어떤 진실성 그리고 그것의 확실성을 이제 보증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말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나는 이 일에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호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맹세하는 일들을 말과 또 서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율법을 줄 때 맹세하는 것이 만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를 지키지 않을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맹세하거나 혹은 행위에 대하여 서원할 경우는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인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동원하여 그렇게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니까 그 계명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맹세를 행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맹세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계명을 깨지 않고 어기지 않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경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또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맹세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다른 맹세들도 나타나는데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혹은 내가 그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혹은 이제 내가 성전에 그 제단에 성전에 금을 넣고 맹세하는데 당신의 성전을 이제 금으로 지어지는 재료가 금도 들어가니까요. 금은 귀한 것이니까 내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노니 혹은 내가 제단의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고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않았는가? 혹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맹세하지 않았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에게 이제 재판받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그러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맹세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신서의 바울 사도도 보면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서원한다 이런 말로 해서 맹세와 서원을 여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맹세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넣을 수 없어서 하나님에 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이름을 빌어 맹세하는 것, 성전, 제단, 하늘, 땅 이런 것들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행함으로써 나중에 너 그렇게 맹세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느냐? 내가 하늘로 맹세했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지. 그래서 그 맹세를 깰 경우에, 서원을 깰 경우에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가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깨도 된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 것은 깨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혹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돼. 그러나 만일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한 거면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맹세를 여러 가지를 두고 했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나눈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단이 거룩하냐 제물이 거룩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이 아니냐. 그리고 금이 거룩한 것은 성전이 아니냐.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이냐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이름 언급을 피하고 하는 모든 맹세의 것들은 사실은 그들이 맹세를 깨거나 지키지 아니하려는 숨은 의도가 그 마음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분은 하늘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큰 임금이다. 예루살렘에 내 머리도 이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너보다 권위가 있는 그 어떤 것의 이름을 언급하여 맹세할지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그런 것은 너희들의 그런 맹세를 깨기를 원하는, 깨기 위한 이런 숨은 의도로 행하는 모든 맹세의 관습들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함으로써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러면 범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저것 맹세를 남발함으로써 그렇게 범죄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는 맹세할 때에 온갖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언급함으로써 맹세를 해서 깨도 된다는 그런 명분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대제사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재판할 때는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들, 그런 구약에 대한 그들의 준행, 행동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치 못하는 행동들이라고, 온전치 못하는 행동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총합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혹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빙자하여 숨은 의도를 가질 것이 아니고 차라리 진실한 것이 낫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이 낫고, 내가 사람 앞에 내 말과 행위의 진실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맹세를 하든 안 하든 진실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진실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부터 좀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것이며 또는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사는 법, 거짓말하지 않는 것,
또 겉과 속에 다른 의도를 품지 않는 것, 그런 것부터 우리가 배워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삶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문화를, 습관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여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해놓고, 혹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공포하여 놓고 하나님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혹은 주의 이름을 언급하기 어려워서 다른 것으로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주님을 향하고도 지키지 아니할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으며 깨끗하며 진실하며 정직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 마음먹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단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